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장을 다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8장 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도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꽃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대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겨울 같은 맛이 나지요. 사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88년도에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전에 서울 살았을 때 겨울 되면 서울이 추웠어요. 그리고 부산에 와서 한 5년 살 동안 겨울이 따뜻하다고요. 근데 요즘은 똑같이 추워요. 제가 어느 도시에 갔더니 거울이 쫙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거울은 정상적인 거울이었어요. 그 공원 안에. 그 다음 두 번째 거울은 길쭉이 거울이었어요. 그럼 제가 배로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울은 난쟁이 거울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상한 모습에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거울을 보면서 어느 거울이 정상이죠? 내가 볼 때 정상이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상이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좀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길쭉한 거울 앞에 서서 이게 정상이라고. 그 다음에 난쟁이 거울 앞에 서서 이게 정상이라고. 또 정상적인 거울 앞에서 이게 정상이라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신앙생활이 맞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 자신을 탓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40년. 광야 40년. 출애굽한 그 후에 이어지는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 죄에 대한 그런 징계의 기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하나님 백성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기도 한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복과 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 받고 복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의식주 문제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길이 좀 있는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훈련하신다. 사는 사람이 되게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광야라고 하는 그 힘든 코스에 들어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랍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 왜 광야가 나타났는가? 그것은요, 그 광야를 통해서 3절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점 광야가 있습니까? 질병이란 광야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물질이란 재난에 어떤 광야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시달림의 어떤 광야를 만났는가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혼내주려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광야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쓰시려고 광야로 보낸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에 너무 많은 어려움의 광야를 당합니다. 광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아시는가요? 광야에서 고생만 하게 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광야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먹고 사는 문제래요. 의식주 문제래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는가요?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서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식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금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사람이란 말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두고 지칭하는 단어가 사람이 이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의식주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하고 입으로 육신의 양식이 들어가야만 행복합니다. 속된 말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떡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강야로 내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강약길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야 속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강야 40년 동안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이들은 농사 지었는가요? 짓지 않았어요. 직장 다녔는가요? 직장 없었어요. 장사했나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는 수입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인간이 가진 상식과 지식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자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사라밧 가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을 때 나는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 책임져 주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많은 수입이나 많은 재산을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건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식주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강력한 훈련을 40년 강야에서 시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용어로 여러분 돈 문제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하며 살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강약길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사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고픔도 알았고 배부름도 알았다. 풍부도 알았고 궁핍도 알았다. 그 가운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그 비결이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비결은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비결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강야 생활의 체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부하도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고난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의 강야를 겪고 있고 어떤 사람 질병의 강약길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강약길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강약길을 걷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강야 자체가 힘든 거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법을 가르치고자 주신 것이 강야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중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야에서 빠져나와보자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야는 몸부림친다고 빠져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수렁 속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도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나오는 것이 수렁입니다. 강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나를 인도해 줘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게 강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강야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발부둥 치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파트 사는 것보다도, 직장에서 월급 더 많이 받는 것보다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아파트도 따라오고 병도 고침받고 직장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먼저 병들어요. 신앙생활이 병들면요, 내 입에서 비판적인 단어가 나오고 냉소적인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아하,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병든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강야에서 허적거린다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야는 누군가 건져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강야는 절대적인 자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전적으로 붙잡고 정말로 살 길이 생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할 때, 부르짖을 때 회복이 일어나면서 내 눈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눈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캄캄하게 느껴졌던 삶의 인생이 온통 아름다운 무지갯빛으로 다가옵니다. 내 인생 구석구석 병든 부분들이 신기하게 하나 둘 치료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의식주 훈련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계속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어떤 충격적인 것을 만나면 야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저녁 만나가 내리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걸어 다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데 이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사는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 찾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검은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이놈의 검정 고무신은 잘 떨어지다네.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세멘트 바닥에 가져가서 엄마 몰래 막 문태했어요. 째지라고. 새신 사도라고 하려고. 그래도 안 떨어져, 고무신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검정 고무신이 기적이었어요. 한 그릇 사면 최소한 몇 년 신었으니까.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게 기적이고, 내 손발이 입술이 헐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물이 잘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전기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밖에 사는 것도 기적이고, 온통 삶의 기적이지만 우리는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 표현을 하지만 정작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강야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자의 손이 필요하고 그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강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설프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쩌면 갈등인지 모릅니다.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강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도 여러분 삶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야가 있다면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그 전에 뭐요? 왜 강야를 만나겠죠? 낮추고 나를 정말로 복받을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서 뭐 하시려고? 복 주려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지금 강야가 있는 것은 지금 광야가 나를 있는 낮추시고 것은 나를 낮추시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시험하신 있는지 후에 시험하신 후에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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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 강야가 있습니까? 고난의 강야가 있습니까? 나를 낮추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삶이 어떠할 때 위험하게 되는지 잊지 말라. 위험하게 되는지를 잊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땅의 풍요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7절에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에서는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한마디로 대박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제 대박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았던 저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들을 때 어떻게 들릴까요? 설마, 그렇죠? 설마 그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은 모자란도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강야에서 살아온 저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 여러분 부유하고 행통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아시는가요? 사람은 풍성해지면 부유해지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떠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이익입니다. 우리들이 행동할 때 우리가 부유할 때 분명히 좋은 것이고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가짐이 내 복의 그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 있는가요? 우리는 못 갚아요. 죽어도 못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에요. 아멘.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용돈 주는 거로요? 집 사주는 거로요? 천만에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오늘이 있도록 나를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가능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줬다고 은혜 갚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절망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절망이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령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소중한 것을 다 훔쳐갔어요. 강도 맞은 것에만 집중하면 불평원망불명이 나오지만 강도를 맞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뒤돌아보면 어때요? 온통 은혜예요. 돈만 가져갔지 그 강도가 내 죽이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당한 것도 아니고 처음 도둑 맞은 것도 감사해요. 내가 강도가 안 된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도둑 맞아도 감사해라. 병들어도 감사해라. 망해도 감사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강야의 길을 지나고 나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야를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야를 40년 끝마무리 지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야 가장 중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병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가난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왜? 주권이 주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번성할 때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할 때, 잘 될 때, 부유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요압 평지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러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이 풍부하고 배부르고 풍족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풍부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재물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내게 재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더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이 강야에 살게 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해.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철저하게 체험을 통해서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호시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 금, 그것도 내가 그들에게 더해 준 것인데 그들이 누구에 썼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썼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썼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야. 삶의 실패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를 우쭐되게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는 살만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호시아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어 준 대로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모습은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소경 인도자의 손을 잡고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소경이 다 이렇게 말하는 내 능력으로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손잡고 건너놓고 자기가 건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교만은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려요. 교만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시궁창과 같은 삶이 돼요.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려요. 신명기 8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따라 이랬어요.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 멸망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해 기가 아플 정도로 계속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해.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부처 모양이 돌 모양이 나무 모양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에요. 탐심이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믿는다든지 어떤 명예를 믿는다든지 어떤 재물을 믿는다든지 어떤 쾌락과 오락과 향락을 내가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탐심에서 나오는 우상이에요. 교만과 우상 숭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어때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여러분 마음 중심에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돈이 우선주의로, 내 직업이 우선주의로, 내 삶의 가치관이 우선주의로 앉아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우상이 지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내부의 침입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삶의 가치가 세상이 되는 순간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안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돈이 소중하게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요? 아니면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지가 앉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40년을 극기한 저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요, 물속에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물속이 당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영이 죽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산자 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내가 종교인으로,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주인이 없는 모습, 안고 없는 찐빵은, 영이 죽은 성도는 살아있으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하나님은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짓밟히는 인생이 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다스리고 점령하라고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강야 40년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알도록 훈련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들이 걸어가게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강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강야는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건너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